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통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본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의 문장이 7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꼭 알리고자 하셨던 내용들을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이 안에 집약적으로 담아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자 축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친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이 성경은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는 그 드러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도 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는 이 말씀, 바로 이 7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이자 자기 계시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감사하게도 이 7가지 말씀 중에 2가지나 되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에고에임이라 불리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 중 이 7가지 문장 중 3번째와 4번째 말씀이 본문 7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양의 문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이 문장의 포인트는 바로 선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의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목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목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삭군이 있는 반면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의 목숨은 그들의 목자가 삭군인가 선한 목자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시야가 좁고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우리 역시
본능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목자의 존재를 끊임없이 찾고 있고 무의식 중에 그 목자를 따르는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르고 있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거짓 목자라는 것을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거짓 목자들은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교묘한 선동 정치로 나치당의 집권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전쟁 중에도 그리고 유태인 학살 중에도 선전선동을 통하여 여론을 조작해왔던 인물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선동의 원칙 중 하나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의 효율적인 활용법, 진실과 거짓을 섞어 말하라. 100%의 거짓말보다는 진실이 어느 정도 섞인 거짓말이 훨씬 효과적이다. 거짓의 알갱이를 진실의 포장지로 감싸서 눈속임하는 게 대중을 현혹하고 선동하기에 훨씬 효과적인 수법이다. 이것이 바로 괴벨스가 사용했던 선동의 원칙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 봐도 티가 날 거짓으로는 상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진실해 보이는 그 거짓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도 동일한 전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치명적인 독,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괴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거짓 목자와 거짓 진리는 누가 봐도 드러나지 않게 겉으로는 진리인 듯하나 속은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믿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 믿음이 순전하지 않은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세상보다 더 위험한 것은 겉으로 보아 하나님의 성전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득세하는 세속주의의 문화가 지배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첫 번째 대지는 선한 목자만을 따라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더 분명히 말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만 따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절기에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의 의미가 변질되거나 퇴색되지 않도록 진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알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 문을 통과하는 것, 즉 출입하는 것에 많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도, 매주자라고 불리는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 통을 문틀에 달아놓는 것도 모두 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담은 그들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에 비유하시며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통과할 때 꼴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출입이,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통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유의미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누리는 것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자 성공입니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통하면 너희가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너희들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축복들, 그건 역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님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그 결과가 무엇을 통해 주어진 결과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없이 주어진 부와 명예와 권세는 삶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한 가난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통한 결과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이 첨예한 대립에도 우리는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과정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부함과 가난,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 살아갈 때, 모든 삶이 예수와 연관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기엔 그것이 고난이요, 가난이요, 환난일지 모르나 그것이 예수를 통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며, 반대로 형통과 성공을 거듭하는 인생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것이 예수를 통한 것이 아니면 한 줌의 티끌과 같은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삶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한 그런 삶을 사시는,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를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완성해 가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절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가 친히 되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양의 문이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번잡한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짐이 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잡념들 역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구별된 삶이자 거룩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이 은혜의 절기가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이 거듭될수록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님이 가신 길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만을 따르는 삶, 양의 문을 통한 삶,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짓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사순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선한 목자여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 목자가 난무하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목자를 따라가는 순종적인 어린 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축복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 날마다 늘어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소식, 자유의 소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여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